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복음학교라는 곳에 대한 여러 문서들입니다. 네. FAQ도 있고 개요, 또 인물 정보, 핵심 사상 요약, 그리고 김대성 목사님의 초대글까지 꽤 다양해요. 네,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네요. 이걸 보면서 복음학교가 과연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또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하는지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특히 좀 흥미로운 게 그냥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지식 배우고 이걸 넘어서요. 왜 일상생활에서의 실제적인 경화, 이걸 가장 큰 특징으로 내세우는지.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오늘 저희 탐구의 핵심 목표입니다. 네, 그 지점이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법한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교회에서 배운 거, 감동받은 거, 이게 왜 실제 내 삶의 문제 앞에선 힘을 못 쓸까? 바로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흥미롭죠.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정말 삶에서 복음의 능력, 그걸 경험하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신관을 바로 잡아서요. 네, 신관.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 복음학교, 도대체 왜 시작된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김대성 목사님이 자주 받았던 질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질문들이요? 어떤? 네. 예를 들면 왜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월요일만 되면 사라질까요? 라거나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 진짜 많은데 왜 내 삶은 그대로죠? 이런 거예요. 아, 정말 많이들 하는 고민이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기존의 어떤 신앙교육 방식, 특히 그 깨달음 중심 교육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깨달음 중심이요? 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전달하거나 어떤 교훈을 줘서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거죠. 깨닫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을 지킬 힘이나 능력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자칫하면 그냥 율법처럼 느껴져서 죄책감만 더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처럼 느껴진다. 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관점과 연결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율법적인 신관, 하나님을 뭔가 규칙 주고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는 분, 이렇게 보는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저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럼 복음학교가 내세우는 대안은 뭔가요? 그 복음의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복음이라는 건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교훈이나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죠. 삶의 변화는 내 노력, 내 열심, 내가 뭘 해야지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적인 신관,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관점의 핵심인 거고요. 그렇군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 와, 그럼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이제 조금 더 개념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신앙의 방향 자체를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 옮기자, 이런 제안으로 볼 수 있어요.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라나 어떤 진리에 대해 알고 깨닫는 것, 인식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이걸 넘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새로운 존재? 네.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정말 누리고 경험하는 삶, 존재론, 이걸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존재론적인 신앙이군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네. 바로 이런 삶, 이게 존재론적 삶의 핵심 예시로 제시되는 거죠.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좀 그림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는 것으로의 전환? 그렇죠.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복음학교의 목표는 여러분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일상에서 진짜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는 데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종교적인 노력이나 어떤 율법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말이죠. 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 즉 복음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내가 얻게 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 이걸 통해서 어쩌면 죽은 믿음,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복음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복음적인 세계관. 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해, 즉 신관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율법적인 신관에서 복음적인 신관으로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졌던 경험, 그 사이는 어땠나요? 혹시 그 사이에 뭔가 끊어진 느낌? 어떤 답답함? 이런 걸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점은요. 복음학교는 이 존재론적 신앙, 즉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이 과거의 어떤 상처라든지 아니면 반복되는 죄의 습관 같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을 이겨낼 힘을 준다고 강조하거든요. 네, 실제적인 힘.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또 그게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이 여러분께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